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8장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8장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와 21절에서 28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21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김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는 각자 처소에서 화요 중보 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과 더불어서 모든 중보기도 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자인데요. 각자 자리에서 화요중보 기도에 아주 뜨겁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성전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니 교회에 발걸음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거창하지만 말씀 전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요,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그렇게 소개하셨거니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 그리고 22장 13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고 계세요.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천지의 알파와 오메가이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 나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나 또한 처음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단지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하는 격언조의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그리고 날마다 처음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연합한 채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끝자락을 다루고 있지요. 헌데 기드온의 출발은 꽤나 괜찮은 듯 보였는데 그 끝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지난 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셨어요. 이 전쟁의 강조점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숫자도 걸출한 영웅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었죠. 헌데 이에 대하여서요 가장 막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자신들은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에브라임의 노여움은 정의로운 노여움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 이름이 드높여지고 싶은데 왜 나를 부르지 않고 전쟁에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이다 라고 믿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므로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서운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드온이 그들을 불렀을지라도 틀림없이 순순히 전쟁에 임했을 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유세를 떨고자 기드온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하여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드온의 반응이요 퍽 겸손해 보이긴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면서 내가 한 일이, 내 지파 모두가 한 일이 당신의 지파 한 일보다 훨씬 작다며 자신을 지나치도록 낮추는 것이 보여지죠. 그러나 기드온은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에브라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로,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자로 사람의 본성대로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저 내 본성적인 악함이, 기드온의 본성적인 악함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드온에 대하여서 몰아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후의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가 미디안과의 전투를 승리한 뒤에 돌아오는 길에 300명의 군사와 기드온이 지쳤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벌써 성경이 주는 뉘앙스가 좀 심상하지가
아는 거예요.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고백이 어때야 됐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들의 전쟁도 치열했을 거예요. 그럴 때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나중에도 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달리 기드온과 300명은 지쳤다라 그랬어요. 그들의 몸만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시선도 흐려지고 있는 거죠.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드온이 숫가럿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자신과 군사들이 지쳤으니 빵을 좀 달라고 기대합니다. 그때 숫곳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거절하죠. 그 거절감, 그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아주 분노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자, 주목해 보십시오. 앞장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주님과 자신을 섞어가면서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겠다. 벌써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 정도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후에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할 때 그가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당함에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소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과 언어에 어느새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날에,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치는 날에 내가 이 망대도 헐어버릴 거야. 나로 도배된 주어가, 나로 도배된 언어가 그를 잠식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기드온이요, 어느덧 나신,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진 거죠. 영어 격언 중에 anger, 이 화를 뜻하는 단어인 anger에다가 d 하나 붙이면 danger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분노하는 것, 그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인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숫곡과 그리고 브누엘 이 지역은요, 기드온과 같은 지파, 동족 지파였어요. 힘이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자신을 낮췄던 기드온이 본인의 동족들에게 거절감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동족을 살려야 하는 사사였는데 동족을 학살하는 사사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마음에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하니까 내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그의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 기드온과 같이 나의 마음이 확 돌변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강한 자 앞에서는 내 자신을 낮추다가도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혹은 나의 교우나 사역자에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일터에서 나의 동료나 후임에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확 돌변하는 나의 자아가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기드온과 같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에 왕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셔야 하는 거죠.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의 군사를 격추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고 숫곳과 분회를 처참하게 학살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주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샌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기드온 스스로가 주어가 되어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16절에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곧 기드온은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자, 지난 7장의 주어는 주님이셨어요. 주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7장 9절에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8장 15절에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너희는 나에게 나를 조롱하였다. 16절에 기드온은 17절에 그는 브두엘의 망대도 헐어버렸다. 주어가 바뀐 겁니다. 주님에서 기드온으로, 아니 주님에서 나로. 그는 자신의 복수심과 자신의 혈기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세바와 살문나가 자신들이 죽인 자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기드온의 외모에 대하여 기록하거든요. 표현하거든요. 18절 볼까요?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기드온이 벌써 그의 외형을 왕자처럼, 왕처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왕자리에 앉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치장하는 바들도 옷 하나를 걸치더라도 무엇 하나를 걸치더라도 내가 왕 되어서 왕 노릇하는 옷과 그런 치장품을 휘감으며 살았던 겁니다. 내 마음도 뺏겼고 나의 몸도 빼앗긴 거죠. 기드온의 영성이 삽시간에 무너진 거예요.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죽이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요, 낙타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벌써 탐심이요, 목에 끼어있는 정말 질적질적한 가래처럼 둘러붙어서 우상의 징표도 마음껏 취하는 그런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였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는데 그 왕의 자리를 제쳐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에게 들러붙은 이 탐심은 겉다르고 속다른 징그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22절에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자 기드온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게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도 그렇지 않겠다고 아주 과장된 겸손의 손짓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꿍꿍이가
따로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귀고리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금귀고리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거니와 뿐만 아니라 그 에봇이, 그 우상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7절에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만들어낸 이 에봇이라는 우상, 이것만이 기드온의 그리고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된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 자신을 섬기는 나신, 나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기드온의 올가미가 되었고 또한 이미 기드온 집안의 올가미가 되어졌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뒤에서는 혈기 부리는 악한 본성,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하지만 뒤에서는 탐심을 부리는 아주 추한 본성, 나신을 섬기는 그의 불신앙이 가장 큰 우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디에 나서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에 행실 하나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려는 마음은 나와 우리 집안의 올무가 되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라. 그리 사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곳에서 오직 주님만이 왕된 삶 사는 하루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